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3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려면 앞서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서로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있는 동안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강간무소식이야. 모세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들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리더십 부재 상황 속에서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하나님이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인을 주시 않는 그 부재 상황을 못 견뎌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즉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있는 금고리, 금을 다 이렇게 거두어다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즉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이제 어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느냐?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또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 손앞에 잡힐 만한 자기 눈앞에 보일 만한 그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식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금송아지로 만든 이 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하필 금송아지냐? 자기가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익숙하게 보았던 신의 형상이 금송아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신이 누구냐면 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었는데
그 신이 하피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늘 자기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요.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론이 여기 앞에 이 금송아지를 두고서 내일을 여호와의 절로 삼고 이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이게 모세의 태도와 아주 극명한 것인데 모세는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저는 주님 앞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러주셔야 제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제가 어찌 감히 주님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고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마음대로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주 앞에 있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모습을 그대로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것인 양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 저는 여전히 주님에게 목마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제 지식과 경험의 한계 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늘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때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고 싶어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 그들을 내 스스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제가 주 앞에 늘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주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데 힘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내가 새롭게 늘 깨닫고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제 마음속에 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늘 보고 또 신학을 늘 공부하고 책을 늘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제가 선포하는 말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제 의견일 뿐이고 제 판단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당신이 누구이신지 한 진리를 하나님 당신이 주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나는 그저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생생하게 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정말 모릅니다. 주님 앞에 부지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만났어요. 하지만 그 앞에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주님 또 주님 제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주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역사하셨느냐. 5절에 보니까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이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긴 하셨는데 주님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어떤 형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평범하다 또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취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형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즉 그의 성품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름을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분이 누구이신지 제가 백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일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건 약간의 의역이고 원래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걸 이제 이 나는 나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슈에 예흐예 아슈엘 예흐예 이렇게 히브리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첫 글자를 따서 나온 문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난 나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난 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단정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손에 잡히지 않는 분,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한 게 바로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 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해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신에 나는 나지만 너희가 나를 어떤 내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너희들이 비록 내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내 앞에 너희가 무지하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자비와 은혜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는 상황 속에 원래 처하게 되면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상황에 모르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감이 잘 안 잡힐 때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거든요. 혹시 이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 앞에 서면 도대체 내가 이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약속하마 나는 너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너를 자비롭게 대할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진실에 기초해 있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실 때 천대까지 베푼다.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너희가 불완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내게 그냥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될 일이다. 나는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제 이렇게 대비시키냐?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 사랑을 베풀 때는 천대까지 베풀고 벌을 줄 때는 그저 3, 4대만큼만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건 한없이 용서하고 벌을 주거나 깨닫게 할 때 벌이 필요할 때는 그걸 짧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혼낼 때는 짧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짧게 혼내고 사랑을 베풀 때는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하는 그 근본 태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그 자신을 완전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유한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서면 저는 한등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주 앞에서 내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유한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이 땅에 엎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나는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가? 오직 나는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을 경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는데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의 동행을 바랍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은혜 회개할 줄 잘 모르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저희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속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큰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안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가장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스리는 큰 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담이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마치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고 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에요. 한다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앞에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미하는 백성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설 때 늘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설 때 무지하다, 나는 모른다, 나는 주님을 결코 그 본질을 다 알 수 없다.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그 자기하심을 기대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우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